은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든 권속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이것은 삶의 큰 그림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몸에 익혀서 그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과 헌신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헌신, 이 예배가 모두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시점 또는 계기를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법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토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평화를, 세상의 평화를 외치며 세상의 평화주의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어릴 적 꿈이 과학자였다고 하는데 그가 고등학교 시절 주변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계기가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막상 스님이 돼서 절에 들어가 보니 절간의 생활과 스님들의 모습이 매우 부족한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불교를 개혁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보니 청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정은 다시 말해 죄가 없이 깨끗하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했을 때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청정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행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된다. 우리와 정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주권,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가능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서게 됐다.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이런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어지나요? 고난에 고난이 연속이 되면 나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나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어지게 되고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의 삶의 고난, 세상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왜?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는
그 상황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은 나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왜라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너 왜 그래? 몰라. 내가 잠깐 힘들었었나 봐. 너 왜 그랬어? 이러한 생각이 좀 더 나은 인생과 방향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야곱이라는 사람은 매 순간 문제마다 어떡하지? 어떻게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어렸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은혜였던가요? 그가 도망자 신세였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두 아내와 여종과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향 땅으로 가고 싶구나.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을 밟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그래, 20년이나 지났는데 형이 이제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가 가족들을 거닐고 같이 고향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 앞에 서서 많은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어떻게 할까? 이 방법이 오늘 3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신의 종을 사자들을 시켜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의 마음을 녹이고자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형에게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의 마음은 녹기는커녕 형이 400명의 무리를 끌고 야곱을 죽이러 올 거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32장 7절이요. 눈으로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큰일 났다.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를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자. 어떻게 얻은 재산인데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얻은 부인데 형에게 빼앗길 수 없지. 그는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지키고자 그럴싸한 재산과 모양과 모습들은 형에게 준다고 하고 앞서 내밀고 이제는 뒤로 물건까지 감추어 이쪽 저쪽뿐만이 아니라 앞쪽 뒤쪽 이쪽 저쪽 여러 곳에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 깡패 형들 골목길에서 제가 또 국민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국민학교 학교 가거나 교회 갈 때 제가 헌금이 어떻게 있는지 알고 형들은 이제 저를 만나면 그러는 것이죠. 너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 100원에 한 대야. 그래서 매번 있는 돈 다 뺏기고 교회 헌금도 뺏기고 이제 그런 경험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주머니에는 100원을 집어넣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500원 이상의 돈이 되면 신발 깔창과 양말 속에 숨겨 그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그 나의 방법.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형들이 다 알아 눈치채는 것이죠. 신발 벗어봐.
양말 벗어봐. 이것이 세상의 방법, 야곱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 방법을 하고서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것, 세상의 방법,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 곳곳에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분배하고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 해도 그가 세상의 방법에 붙잡힌 바 되어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오늘 나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과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왜 그것으로 해결하려 하는가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물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는 건강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익하고 똑똑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우리도 주먹으로 나오면 나도 주먹으로 나가고 눈에는 눈으로 물질은 물질로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2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다가와서 싸움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 어떤 사람이 그에게 시비를 걸고 씨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 해보셨습니까? 삿발을 잡아야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방법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살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싸움은 기술로 하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20년 동안 얼마나 그 기술에 능통했겠습니까? 돈 버는 기술, 그리고 형의 위협에 피하는 기술, 그리고 삼촌이 계속 자신을 못 살게 굴었을 때 여러 능통한 싸움의 기술은 그는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한 한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과 또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앞서서 그 한 사람을 먼저 알아보기보다는 야곱이 씨름을 걸어온 그 사람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온 사람, 싸움도 못하면서 야곱에게 시비를 걸었다. 야곱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실제로 야곱을 찾아온 그 사람은 야곱의 방법, 야곱의 고집, 야곱의 생각을 꺾으려 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의 힘의 원천인 부분, 그 부분을 팍 쳐서 부서뜨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허벅지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떠한 학자는 인간의 생식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환도뼈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오늘 야곱의 상대는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그의 가장 힘의 원천인 고통스러운 부분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과 고집으로 살아온 야곱, 그가 그 사람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팍 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봤던 사람한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이게 아니죠. 왜? 아니, 이렇게 힘이 있는 분이 왜 나한테 져준 거지? 왜 그러지? 이분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와 팔씨름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6학년이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학교에서는 6학년 하면 왕고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우람이 얼마나 컸는지 팔씨름이나 한번 해볼까? 제가 그랬죠. 이기면 용돈 주실래요? 용돈 주세요?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덤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진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아버지와 겨루어 이겼더라. 아버지는 제가 눈치챌까 봐 싶어서 간지럼도 태우고 자세도 틀고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숙되어 가고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보니 아버지가 나에게 일부러 져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왜 그렇게 하셨지? 오늘 본문 속 야곱은 자신의 선택과 방법이 이긴 줄 알았으나 그것이 얼마 지나가기도 전에 그 사람이 환두뼈를 팍 치는 순간 왜 져주신 거지? 왜 그렇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씨름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바크, 붙잡다. 그런데 이 붙잡다라고 하는 어원을 보니 먼지, 가루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잖아요. 붙잡아서 동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되다, 가루가 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붙잡았죠. 세상의 것으로 나아갔죠. 이길 줄 알았지? 팍!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부를 이루었고 아내와 자녀도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갈 곳도 온전히 가지도 못하고 그는 고향을 잃은 두려움을 가진 그러한 신세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항상 이기는 것 같아도 늘 불안한, 영적으로 초조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야곱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온전하며 완전하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취하고 무언가를 나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그리고 행복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히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방법과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일까? 마틴 루터는 그분은 예수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학자들
복음주의의 신학자들도 그분이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게 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다가 갑자기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주시는 걸까? 왜 치시는 거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다. 또 따라해 봅니다. 나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축복을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묻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너 무엇을 붙잡고 살았니? 야곱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기무람입니다. 세상 앞에 우람하려고 우람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람입니다. 과연 우람할까? 믿음으로 우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이름과 지난날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는 이제 어떻게 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왜? 나 스스로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지,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그 계기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신다. 그를 다스리고요, 그를 괴롭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성품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의 고통의 신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그의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는 내일을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야곱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 죽지 않고 살았어?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형 에서를 만나도 죽지 않고 산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이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너가 오늘도
너의 생명을 보존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약함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문제로 우리의 상황을 두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고집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방법으로 에서에게 나아갔다면 고향 땅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쳐서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 살아가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함의 자리, 고통의 자리, 문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씨름하라 라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너가 살아가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며 너는 죽지 않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싸워주고 내가 죽어주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 영원한 생명 얻었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30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늘 먼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영광의 상처요. 우리의 고통은요, 곧 영광될 고통입니다. 스티그마, 주님께서 주시는 흔적, 그것을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함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승리로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